오늘 추운데도 먼 데서 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예측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조금 몇 분 더 오시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성탄절 역사, 유래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 이런 것을 말씀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탄생 기사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일명 왕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고 그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생기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의 족보를 따라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또 없습니다. 마가복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대칭적이에요. 마태가 왕복음이라 그러면 마태와 마가가 아니고 마태와 마가가 맞아요.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왕복음이고 마가는 종복음이라 그래요. 이 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대칭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대칭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요.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족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종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대칭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칭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는 거죠. 탄생 관련 말씀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4세기경부터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이지만은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방교회라 그러면은 그리스 종교회라든지 러시아 종교회, 정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12월 25일로 지키죠. 12월 25일은 고대 로마인들의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그 견해예요. 근데 이 태양신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지는 않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보고 있어요. 태양신 숭배. 이걸 미트라 신을 숭배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믿는 그 태양신의 아들 미트라의 탄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트라는 274년 로마 황제 아울렐리아누스에 의해서 국가 수호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렐리우스는 이 미트라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12월 25일을 이제 태양절로 선포하게 되죠. 이후에 태양신 미트라를 국가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전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학설이 있고 견해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력한 견해는 이 기독교를 널리 이렇게 퍼뜨리게 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대의 그 이방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 로마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미트라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절기, 이것이 이제 기독교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토착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학에서 토착화된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나라 아니면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그걸 흡수해 가지고 기독교화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토착화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토착화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 우리나라 교회만 있지 서양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토착화냐면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아침 새벽에 나와서 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있잖아요. 이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토착화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신 이 미트라를 섬기는 축제를 했습니다. 1년의 추수가 끝난 후에 12월 24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기간에 그 이제 낮이 이렇게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 이게 동지가 낮이 가장 짧잖아요. 그게 지나면서 이제 해가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바로 이제 그 동지를 기념하는 축제를 이때 했다는 거예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점차 이렇게 이제 하지 때까지 길어지잖아요. 그때 차츰차츰 이게 길어져서 하지 때 절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이자 빛의 날로 기념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또 농경신인 사투르누스에게 경배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313년에 이제 대반전이 생기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래서 국교화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가 그 태양신을 믿는 이 미트라교를 오히려 이제 견제하게 되는 역전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눌려 있고 박해받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제는 드러나게 됐고 나오게 된 거죠. 다 밖으로 나오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전통 종교를 기독교가 이렇게 견제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역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트라교를 믿는 로마인들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일을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미트라교의 풍습을 수용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양신은 사실은 빛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태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점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들도 빛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또 기독교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태양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트라교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너무 닮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를 되게 비판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거다. 그런 것들 갖다가 다 신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탄생일인 12월 25일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일로 같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토착화한 거죠. 그 미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25일이 그들의 신의 탄생일이라고 생각해서 절기화해서 지키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날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그걸 수용해 가지고 그냥 그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지키자, 이런 식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이 AD 354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뒤에 좀 지나서죠. 이때부터 로마교회 감독 니베리우스 때에 12월 25일을 성탄절기로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336년부터 성탄일로 기념하기 시작을 해서 354년에 교회 공식적인 절기가 되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 성탄절에 행해지는 그 관습이라든지 문화현상은 이처럼 이교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주장에 이제 반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 칼빈이라고 그러고, 이제 원래 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뱅이라고 하거든요. 칼뱅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탄절을 폐지하자 그랬어요.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교적 풍습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 종교 개혁자 칼뱅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앞서 설명한 이런 것들이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거나 별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12월 25일 그러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도 벌써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부터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그 성탄절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사실은 있었어요. 끊임없이. 거기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놨는데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칼빈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칼뱅은 성탄절뿐만 아니에요. 모든 그 절기 그거 지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거 다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를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그걸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1574년
도르트레오트 총회에서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런 절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거기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절기화해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연례 행사로 여전히 이걸 이제 절기로 지키는 것은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정을 받던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주일, 그때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지 이란저란 절기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1644년에 올리버 크로멜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국 의회가 이 성탄절 문화가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청교도 주장을 수용을 해가지고 성탄절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그걸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법까지 통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반발이 생겼어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 법에 동의하지 않게 되고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막 폭동이 발생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1620년 신대륙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건너갔잖아요. 청교도들은 원래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성탄절 이런 거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청교도만 있지 않고 다른 교파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갈등이 빚어졌는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나 이 아메리카 신대륙 거기는 반드시 영국 사람만 왔던 건 아니에요.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영국과 독립전쟁 하잖아요. 그 독립전쟁 후에는 그 영국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영국풍이라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배척하는 풍조가 생겨가지고 성탄절도 다 영국에서 온 것이다 해서 그걸 미국에 그 배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냥 지키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키자.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1843년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책은 현대 성탄절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친숙하게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용어가 바로 이 책에서 나왔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20년대 미국에서 몇몇 작가에 의해서 성탄절과 관련한 시와 단편 소설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성탄절에 관심이 이제 커지게 됐는데, 특히 1823년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라는 사람이 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나오면서 미국 성탄절 전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긴 했지만은 그때부터 그 성탄절 되면 선물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들은 또 그것도 많이 이제 사그러들긴 했는데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많아요. 성탄 선물 교환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쇼핑 등 그 상업화된 문화가 그때부터 싹 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은 요즘 MZ 세대는 전부 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산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게 이제 그 클라크 무어, 아까 무어의 시 얘기했죠. 그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도 무어는 이 시에서 성 니콜라스를 근엄한 주교가 아닌 코믹한 모습의 할아버지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와서 굴뚝 타고 내려와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로 그린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1881년 바로 이 토마스 레스트라는 화가가 이 책에 이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통통하고 서글서글한 이미지의 산타, 그 할아버지를 거기다 그려 넣은 거예요. 근데 담뱃대, 짧은 담뱃대를 물고 있는 그 그림. 미국에서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담뱃대가 길었대요. 근데 짧은 담뱃대는 이게 서민들, 그러니까 그 서민풍의 산타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전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주로 빨간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다 그렇죠. 빨간 옷이잖아요. 근데 본래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은 빨간이 아니고 푸른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1년도에 코카콜라의 회사가 광고에다가 빨간 옷 입은 산타 할아버지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코카콜라가 소화제로 만들었대요. 지금도 왜 그 뭐 고기 같은 거 드시면서 소화 잘 시키려면 콜라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가 봐요. 소화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겨울에 접어들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 콜라 로고와 같은 빨간색 옷에 친근감을 주는 그 퉁퉁한 몸매, 콜라 거품을 또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그 수염 있잖아요. 아주 그 풍성한 그 수염에 산타클로스를 만들어서 광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산타클로스의 고정 이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전파되잖아요. 근데 그 서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방식이 이제 다양해졌어요. 그 이제 전나무와 같은 이 상록수에다가 인형도 달고 종도 매달고 선물을 장식하고 색색의 그 전구를 다는 그 성탄 트리가 대표적인 현상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토착화라고 할 수 있어요. 유럽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원래 했던 그 전통적인 어떤 행사인데, 그러니까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걸로 유럽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똑같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게 기독교화 됐다는 거죠. 또 북유럽에서는 동지가 되면은 동지를 기념하면서 또 행사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악령을 쫓는 의미로 상록수에다가 등불에 조명을 달았다는 거죠. 이런 관습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이게 또 이제 흡수가 돼버린 거죠. 이게 다 토착화 현상인 거죠.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장식물들이 많이 있죠. 다니다 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뭐 어떤 공공기관의 건물 앞에라든지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쓴 것도 있지만은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죠. 이 엑스마스의 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때 X는 영어 알파벳의 X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헬라어로 그리스토스 그러는데 그 앞에 첫 글자가 헬라어의 크스라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보면 X인데 헬라어는 크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따서 한 거예요. 영어의 X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앞에 크스라는 첫 자를 따고 그 다음에 마스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스라는 건 이제 미사를 뜻하거든요. 카톨릭에서는 미사. 그래서 표기는 보기에는 엑스마스 같이 이렇게 돼 있어도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엑스마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엑스마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카톨릭의 예배 의식인 미사의 합성어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 그럽니다. 우리 찬송에 노엘이 있죠. 그 노엘이 뭔지 모르죠. 노엘 왜 노엘 그러는가?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라 그러고 독일에서는 바이나우텐이라고 말을 해요. 자,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관습 중 하나가 이제 캐럴이죠. 캐럴이라는 것은 기쁨의 노래, 또 축가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지금은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노래를 캐럴이라고 하지만은 본래는 반드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영국 같은 데서도 그렇고 뭐 프랑스에도 그렇고 그들이 부른 민요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노래 이런 것을 캐럴이라고 했어요. 그 캐럴이란 말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원 형태로 둥글게 우리나라 그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그 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전통적인 원무라 그러는데 그 거기서 나온 카롤, 카올레, 이게 프랑스의 그 말에서 캐럴이 유래됐다 이런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세 후기의 영국 전통적인 노래 형식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성탄 캐럴은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것과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캐럴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상업적 캐럴 많이 있죠. 뭐 징글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싸이로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상업적 캐럴이에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캐럴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1942년도 그 미국에서 헐리우드 그 영화 중에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음악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그 삽입곡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게 막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화된 성탄 캐럴이 그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축제의 날로 자리 잡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일반화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뭐 기독교인만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나요? 아니 공휴일이 되니까 다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독교인만의 기념일에서 거의 모든 종교를 망라한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이제 좋게 보면은 대중이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그 장점. 좋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기독교를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성탄절이 이게 대중화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이 되거나 왜곡되어서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장점에 비해서 더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성탄절 문화는 점점 성탄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건 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탄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성탄절의 현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성탄의 본질이 뭘까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와 관련해서 주일에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서 성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 여기에도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죠. 자, 이걸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본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탄의 본질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행사 중심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즐기고 놀고 뭐 선물이나 주고 받고, 이거는 성탄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성탄의 본질을 더 깊이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오래 전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탄절 폐지하자 하는 이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성탄절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축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이유로 성탄절 지키기를 거부하는 운동이 역사 속에서 줄곧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탄절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절기, 축제 날이 되었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성탄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그룹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얘기해본들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귀 기울이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 미미한 수준에 그냥 머물고 대세는 뭐냐면은 성탄절을 하나의 큰 절기로서 지키고 있다. 뭐 계속 그렇게 가겠죠. 자,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도 엄청 정말 퇴색됐어요. 갈수록 유명무실한 성탄절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냥 그 절기를 아무리 크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그 성탄절, 그러니까 절기로서 어떤 지금 같은 그 성탄절을 뭐 지키는 거, 그거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계속 갈 겁니다. 어쩌면은 형식은 더 강화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이 추가돼서 하나의 그 문화로 계속 자리 잡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남미 같은데 브라질 뭐 카니발인가요? 뭐 이런 축제 있죠. 그거 원래 부활절이 변종된 거예요. 다 기독교에서 난 어떤 축제가 나중에는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다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 이 절기라는 것도 지금은 그런 대로 또 이렇게 가지만은 세대가 자꾸 바뀌어가면서 이게 이상한 문화 현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은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항상 그 성탄 미사 때 보면은 아기 예수 형상 이렇게 갖다 놓고 막 거기다 물 붓고 뭐 닦아주던가요? 뭐 하던가 목욕시키던가요? 나 그런 거 보면 참 시원해 진짜.
아마 그런 식의 뭔가를 교회에서 자꾸 들여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를 할 때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뭐 하는 것 같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아기 예수님 이렇게 강단에다 딱 하니 만들어 띄워놓고 거기다 뭐 예물 바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절하면서 그럼 복 준다 또 그러고 그렇게 변질이 안 될 거라는 보장 없어요, 사실은. 왜?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다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보세요. 남미 얘기했지만 저 필리핀 같은 데도 거의 그 카톨릭화 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그들이 하는 뭐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 가서 그 방송에 나오고 이런 거 보세요. 전부 우상화돼 버렸어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스페인에서 부활절 행사 같은 것도 보세요. 그 이상하게 해요. 막 완전 그 귀신 섬기는 같은 이런 거 다 한다고 행사들을. 그 앞으로 참 걱정은 돼요. 우리나라도 어떻게까지 변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탄절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지만은 성탄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즐거움만 있다는 거죠. 성탄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복음이 없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어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에 율법의 행함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논리로 다 도배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잘 지켜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 이제 성탄절에 뭐 예물을 가지고 바쳐라, 그 동방 박사들이 예물 바친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바쳐야 뭐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현실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성탄 캐럴을 부르고 성탄 예물이라면서 돈을 바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성탄절의 본질, 성탄의 본질에 충실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탄절에 모여가지고 성탄절 어떤 막 연극도 하고 뭐 칸타타도 하고 거창한 행사도 멋지게 하고 이런 거 해야만 성탄절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율법적 교회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성탄절을 정말 잘 지키는 거다.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탄 예배에 예를 들어 참석하지도 않고 육체의 쾌락을 탐닉해서 먹고 마신 일로 성탄절 보내는 것은 성탄절과 전혀 상관없이 보낸다. 그래서 막 그 성전 본질과 상관없는 행위를 한다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그냥 인간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성탄절 행사가, 그런 행사가. 자, 아무리 교회에서 뭐 살다시피 하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거액의 헌금을 바치면서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곡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을 축제일로 정하여 지키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성탄일을 분명하게 언급했을 거고 또 성탄절은 이렇게 지켜라고 지켜야 될 말씀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탄 날짜를 명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켜라고 하는 말씀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탄일을 어떤 큰 기념일로 지정해서 성대하게 잘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했다. 그거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일반 서신이나 다른 서신서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탄생을 또 뭐 기념해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얘기 있고, 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뭐 이 정도만 언급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부분이 이 정도만 나온다고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자, 이런 말씀도 예수님 탄생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지 성탄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거나 또 뭐 물질을 바쳐서 성탄일에 예수님께 뭐 경배하라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 제목이 다 이거였어요.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우리 축하하러 갑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전했다고요. 그거를.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탄절 지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성탄에 담긴 본질을 알아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같은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거예요. 전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내용에서 볼 수 있고,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한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지 탄생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막 성탄절 막 절기 행사 막 푸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탄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앵무사처럼 그냥 늘 하는 그 입버릇처럼 하는 말, 그걸 외치라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한 복음의 말씀을 복음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서 눈이 열리도록, 즉 복음의 눈이 열려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눈이 확 열려서 알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뭐 행사 잘하고 뭐 이벤트 잘하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뭐 성탄절로 많은 사람이 지키는 이날에 오늘 함께 모여서 성탄절의 역사,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찬송하고 마칩니다. 112장입니다.